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다윗이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한 것이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거기에 이어져요. 다윗의 믿음의 비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에 그냥 대충 놔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돼 나와 있어요. 역대상 뒷부분에 가면 여기 간단하게 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예요. 이 37절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이게 성막 제사가 둘로 나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생겼고 기브온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인지 아니면 그 성막의 모양을 한 것인지 그런 성막이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사무엘서에 보면 기록이 모세가 만들었던 것이 기브온에 남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그대로 기브온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만든 성막이 맞다면 기브온의 성막이라고 해야지 왜 기브온 산당이라고 계속했을까? 성경을 보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만들었던 것 그대로라면 그 뭔가 이상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기브온 산당이 원래 모세가 만들었던 산당이 전체가 파괴됐든지 아니면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부분과 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기브온 산당이었을 것이다. 남은 것이 없었다면 새로 모세가 만들었던 것 그대로 만들었고 아니면 일부가 남았었기 때문에 새로 채워서 만들었고 그래서 모세가 만든 성막이라고는 표현 못하고 기브온 산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모세가 만든 게 남아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브온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드셨던 그 성막과 성막이든지 그 성막과 동일한 모양의 성막이든지 아니면 일부는 모세 때 만들었던 것 또 나머지 부분은 또 후대에 만든 것으로 된 그런 성막이든지
기브온에 그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는 피해 제사,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되는 피해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매일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기브온으로 가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해도 기브온으로 가고, 속건제를 드리려고 해도 기브온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때요? 이런 피해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성막 앞에서 다윗이 만든 성가대, 이 뒤에 나오지만, 23장에 나오지만 무려 4,000명으로 이루어진 성가대가 있었어요. 4,000명이 함께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24개 반열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24개 팀으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쉬지 않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찬양단이 있었어요. 어쨌든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들고 그 규율을 만든 것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에게 예배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 뭐가 다를까요?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요, 찬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 영화로우심, 그 높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 나온 다윗의 감사 찬양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 구원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가 나에게 뭘 해줬으니까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니까.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런 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높이는 것. 그렇다면 경배 혹은 예배는 무엇인가? 경배와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경배하고 예배는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어떤 분은 예배로 번역했고 어떤 분은 경배로 번역했어요. 구약은 다 경배로 번역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몇몇 부분에서 예배로 번역되고 대부분은 또 경배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것을 좀 구별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경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경배와 예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와 경배로 살짝 구분해서 쓰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경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찬양과 똑같아요. 그러나 표현 방식이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경배는 하나님 저렇게 높으신 분인데 감히 내가 서 있을 수 없구나,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구나, 엎드리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경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경배예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 예배 속에는 찬양이 사실 포함되기도 하지요. 예배라는 것은 사실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너무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나고 느끼면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순종을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게 경배인 거예요. 다윗은 예배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고 또 그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속에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찬양할 때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경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며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찬양의 사람, 경배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써 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